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터지고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 중동 지역은 세계 최대의 화약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죠. 왜 그럴까요? 이 중동 지역은 석유라고 하는 희소 자원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이권을 노린 강대국들의 알력 다툼의 장소가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또 민족과 종교의 갈등이 전쟁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상대 국가를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될 민족, 악의 축, 제거해야 될 대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요, 극단적인 종교 신념이 더해져서 전쟁을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신이 주도하는 거룩한 전쟁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를 포함해서 전 세계인들은요, 미사일이 떨어지는 장면을 뉴스로 보면서 충격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전쟁의 포화로 죽어가는 무고한 시민들, 그들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요, 분노와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죠. 성경과 찬송에는요, 평강, 평안, 평화, 화평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히브리어 샬롬과 또 헬라어 에이레네, 그것을 우리말로 각각 다르게 번역한 것인데 모두 똑같은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진짜 평화가 존재하는 것이 맞는가 의심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412장 4절 가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 땅에서는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평화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노래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렇습니다. 참된 샬롬, 진짜 평화는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예수님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요, 상대적이고 가변적이고 또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사라질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어떻게 영원하고 절대적인 평화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 평화는 언제나 위로부터 옵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친구가 되어야만 참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에 의해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팍스 이스라엘, 팍스 아메리카, 미국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친구 될 때 우리에게 진짜 평화, 샬롬이 주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이 진리를 깨닫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평화가 없는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절대적인 평화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인간의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그 죄의 장벽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평화를, 샬롬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세계 사람들이 차별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평생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더불어서 이방인들,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민족이야, 이런 차별의식이 깊이 내재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 유대인 베드로의 생각과 편견의 장벽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그렇게 나타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합니다. 자,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가는 그것조차 허용되지 않던 그 시절에 두 사도는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직접 성령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울이 회복되자마자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지만 벽에 부딪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은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서 10년 이상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조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루따로 가서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욥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죽은 여제자 도르가를 살려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 이후로 베드로는요,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두장이 집에 유대인 베드로가 머물렀다라고 하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가죽 제조공인 무두장이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사체를 계속해서 만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부정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직업상 매일매일 짐승의 사체를 다뤄야 됩니다. 가죽을 말리고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매일 매 순간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두장이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말을 나눈다면 그 부정이 자신에게 옮겨온다 생각해서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그런 무두장이가 만든 명품 가죽 벨트, 가죽 신발, 가방 제품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무두장이는 인간 이하로 경멸하면서 그가 만든 가죽 제품은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 모순, 이율배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욥바의 많은 집들 중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무두장이에 대한 편견과 이중성, 그것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 때에 그 집 지붕 옥상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종류별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깜짝 놀란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렬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때 다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이것이 무슨 환상인지 어떤 메시지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3-4번이 정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해 주셨죠. 오늘도 똑같은 환상을 3번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요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보내신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가이사랴에 살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환상 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데 그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고넬료는요 즉시 하인과 병사 이 사람들을 차출하고요 그들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이 욥바라고 하는 해안 도시는 가이사랴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명을 받은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욥바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서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으로 모셔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동안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는 많이 했지만 그 대상은 모두 이스라엘 영내에 있는 이스라엘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또 루다에서 욥바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복과 치유 역사를 감당한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다고 한들 베드로가 그 이방인의 요청에 응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인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고넬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너에게 보냈으니 안심하고 그들을 따라가라. 그동안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방금 전 보고 들은 그 환상과 음성의 그 의미를 깨닫고, 아, 하나님이 이방인이지만 경건한 이방인들을 받아주시는구나,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은요 결코 경멸의 대상,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야 할 형제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긴 했지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은 깨뜨리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지게 된 것은 베드로 개인적인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인간의 편견은 저절로 극복되거나 스스로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 전쟁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긴 역사 속에서 아직도 서로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를 청소해야 할 대상, 악한 민족,
뿌리 깊게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인간의 편견과 생각들이 어떻게 깨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화평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거기에는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 역시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너무나 깊은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안 될 거야. 이런 편견, 내 힘으로는 깰 수 없다라는 것이, 그것을 깨트릴 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없음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선입견, 생각의 뿌리가 깨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편견을 깨트린 베드로가 될 때에 이 시대의 무두장이들과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화평의 역사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가이사랴에서 걸어온 이 세 사람을 일단 자신이 유숙하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욥바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요, 고넬료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모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노라. 고넬료가요, 반갑게 인사하고 환영하면서 이 베드로를 청해서 여기까지 모시고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 말씀에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33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고넬료가 그 먼 50km 떨어진 욥바에서부터 베드로를 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을 듣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2절에 우리말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레마의 복수형인 레마타입니다. 여러분, 레마 들어보셨습니까? 레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레마가 될 때 비로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생명 기쁨 축제에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저하고 따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저하고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어요. 제 설교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에 그분들이 영원히 변화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첫 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죠. 그래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그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의 그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고넬료는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레마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귀로만 듣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로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로 깨달았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인간만이 외적인 조건을 따져서 내 편, 너네 편, 유대인 편, 이방인 편 이렇게 가르고 싸웁니다. 이익이 되면 오늘부터 내 편이고 불이익이 되면 정색하면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곳엔 평화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분쟁과 갈등과 전쟁만 넘쳐날 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데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받아주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네팔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 정상에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곳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등산가들은요, 히말라야 정상인 에베레스트를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속 도전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도전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그들은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해발 8,800m의 이 히말라야 정상에서는 절대로 사람이 살 수 없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네. 올라가서 깃발을 꺾고 성공했어도 빨리 내려와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야 할 곳은 히말라야 정상이 아니라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낮은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높이 계신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면서 교만하게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 편, 네 편 가르고 심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피조물의 자리, 이 땅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가지치기, 나누고 서로 싸우게, 분쟁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선포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회복 사역은 온 땅 가운데 퍼지게 됐고, 그것을 시기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사도들이 먼저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 사도들은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만방에 전하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한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고넬료, 그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역사적인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그 이방인들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를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도 인생의 플러스가 되죠.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서로 형제가 되어서 하늘의 평화를 나누는 감격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구원을 화평의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시대에도 평화가 없었고 오늘날도 평화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의 복음은요,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로마 황제의 궁궐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화평의 복음은 가난과 질병과 차별과 멸시의 땅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갈급한 갈릴리 사람들이 될 때 각자 흩어져서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차별과 갈등과 전쟁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샬롬의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도록 우리는 인내하면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면서 그렇게 한 주간 동안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